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길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래요. 그건 생명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구현에 누가 없다는 그런 침묵의 순간이 너무나도 두렵다, 무섭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나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심령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외치죠. 하나님 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돌아보죠.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하나님께 건방지게 한 것이 아닌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너무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던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나만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움츠러들기도 하죠. 이렇다 저렇다 뭐라도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벌어진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진 불길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잖아요. 아무리 살려달라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런 침묵과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참된 위로를 말씀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가끔 뉴스에서, 가끔은 아니죠, 선거철 때마다 본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또 후보자들의 모습 보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그것도 굉장히 큰 교회,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 거기 꼭 참석해요. 눈을 감고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모으고 설교 말씀에 너무나도 진지하게 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누가 보아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진들은 다 다른데 거기에 있는 인물들만 또 달라. 그렇지만 그려지는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고백일까? 그렇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그런 척 하는구나. 아니야. 정말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원래 내가 알고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회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겉으로 꾸며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그랬어요. 그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전해준 꿈과 그 해석을 듣고 감격스럽게 그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47절 말씀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여기서는 뭐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또 새롭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 꿈속의 그 신상의 머리는 바로 금이라고 그랬지, 나를 닮았다 그랬잖아. 아, 이거 좋은데? 그런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장래 일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해석을 잘 들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이 운명을,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 제국에 예고되어 있는 이 모든 운명들을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아주 힘든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꿈속에서 자녀가 뭐 이렇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럼 바로 자녀에게 전화하죠? 안 하세요? 하죠? 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조심하라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나 불길해. 마음이 불안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궁리하고 또 궁리했을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흙으로 막 섞여 있는 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 이 재료들이 마구잡이로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무너지기 쉽구나. 발이 흙이래. 흙과 쇠가 섞여 있어. 그러면은 금으로 한번 통째로 만들어 보자.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얼굴이니까 내 제국이 정말 가장 존귀한 귀한 금으로 만들면 영원할 거야. 영원히 반짝거릴 거야. 그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궁리하고 또 궁리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세우고자 하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30m,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그런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틀림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신상을 세우고 있어요. 성과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조회수라는 이름으로 좋아요라는 이름으로 편안함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7절 말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그래서 악기들을 다 동원하는데 그러한 소리를 듣자마자예요. 영어로 as soon as they heard the sound of 그랬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즉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할 여유도 없이 그저 소리가 나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그저 소리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자 곧 엎드렸다. 이 짧은 구절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지겹도록 시켜요. 똑같은 훈련 계속 시켜요. 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일 싫은 거 총은 다 쏠 줄 알아요. 근데 총 한 번 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하죠? 모르죠. 군대 갔다 오신 분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 앉아서 앉았어, 엎드렸어, 뭐 서서 쏴. 빈 총을 가지고 총알이 안 된 장전 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30m 보고 60m 보고 100m 보고 계속 그것에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하루 종일 하고 정말 뼈마디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시키고 마지막에 총알 한 6발 쏴요. 제가 그런 거 보잖아요. 막타오라 그러는데 그게 높은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리는 그걸 연습시키는 건데 거기서 한번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1층부터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가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몸에 배이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낙하산에서 떨어졌는데 배운 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싸우기도 전에 발이고 몸이고 다 부서지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앞에 그 신상 앞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엎드리는 거죠.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에 절한다. 현대인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에 절한다고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어서 몇 시인가? 그리고 오늘 날씨가 어떻는가? 그리고 괜히 좀 서운하니까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사파리를 눌러가지고 헤드라인 기사가 뭔가 또 보다가 어느새 페이스북을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 보고 있고 좀 더 지나니까 있죠? 유튜브 영상들 저 보고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경 말씀 볼까요? 안 볼까요? 너무 찔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화면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는 금신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어지는 세상의 뉴스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내가 지난밤에 이 코인이 얼마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또 그 그래프에 눈을 떼지 못하고 혹시 떨어졌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또 코인은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주식은 쉬는 텀이 있잖아요. 주말에는 주식장이 알리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이에 금방 오르지 않을까 계속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조회수에 민감하고 좋아요는 얼마나 많이 눌렀을까.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요즘에는 수익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양심도 인격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오늘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듣자 곧 엎드렸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악기 소리가 무엇입니까? 구독, 좋아요 소리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누군가에게 엎드리도록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원래는 누구에게 엎드러지도록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금세 불안해지는 거죠. 조회수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돈이 줄면은 내가 다 산 것 같고요.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리면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는 자신을 닮은 그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한 낙성식이 열렸어요.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고 왕이 불러 모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단 3사람만이 절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엎드릴 때.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온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가운데 3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멀리 봐도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고저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너무나도 화가 났겠어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거 사실 그건 그냥 핑계거리고요.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불러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야, 니네들이 진짜로 나한테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며 내가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너네들 왜 그랬니?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 내가 한 일 가운데 구원을 베풀겠느냐? 그러면은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가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죠. 다니엘 앞에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신도 자기를 넘볼 수 없다라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앞서서 너희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고백은 나의 신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이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16절, 17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여전히 침묵 속에 있더라도 세상에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말에 왕은 더욱 분노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요. 불길이 막 일거립니다. 이들을 던져넣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그 군인들조차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끈에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참 끔찍한 거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인다는 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던졌어요.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던졌는데 지금은 그 결박이 없죠. 결박이 없이 자유롭게 그곳을 다니고 있는, 불 속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결박이 풀린 채로 불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뭔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꺼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부장난을 참 잘했어요. 저희 그때 무슨 연립주택이라는 한국에 그런 말 쓰는데, 네, 제가 1층에 살았는데 우리 옆집이 집이 비었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주택을 짓는 공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마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에서 마루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떠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요 나무들 다 구해가지고 거기다 불 지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무조건 물 들고 와가지고 물부터 쏟아붓는 거예요. 끄는 거죠. 불이 났으면 꺼야 돼요.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그 속에 있으면은 불부터 꺼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서 같이 그곳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다고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불을 꺼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불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불은 그들을 결코 태우지 못했어요. 태운 게 있다면 그들을 묶고 있던 그 결박을 태워버린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불 속에서 결박이 풀리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의 그 믿음, 이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임재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속에 누리는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참 신경 쓰일 때가 있고요. 세상에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압박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상처들도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불과 같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라고 그거 다 피해가요. 마음으로는 다 피하고 싶고 안 나가고 싶지만은 근데 그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 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 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성경에서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불 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요. 불에 타지 않고 우리가 전혀 걸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선택의 자리가 있어요. 불이 무서워서 우상 앞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의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의 믿음이 과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너에게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여전히 고난 속에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심령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는 나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이란 거 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러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불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타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질 때 이미 그 불 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2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한 분, 그 신을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 좀 더 좁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몰라요. 그 다음 행적에서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만해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사드락의 하나님, 메삭의 하나님,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권순호의 하나님, 이정자 권사님의 하나님, 김경희 집사님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29절 말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요. 얼마 전까지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가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같이 구원할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요. 반전입니다. 불신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조롱의 입술이 예배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된 거죠. 세상이 비웃던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명확한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움츠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7배, 10배, 20배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곳에 무대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재는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저들은 죽었어라고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제라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줄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지치죠. 그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시작한다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발 나 좀 도와주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의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그 불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힘들죠. 눈물 나죠. 답답하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까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해 나가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마디는 이거예요. 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 없다라고 그런 인생을 약속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불은 오히려 우리의 결박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가장 뜨거울 때 주의 임재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확신 있게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불 속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우리에 앞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손을, 그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불은 여전히 뜨거워요. 그렇지만 그 불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고백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나의 심령은 평안해, 평안해라고 우리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